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저희들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살아가면서도 또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아전 성경 책인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714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순간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고 상황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가 왔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인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길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 기초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잘 돼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오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죠. 이들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혼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왕들이 다 악했던 이유는 왕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도 유다 땅에 성전이 있으니 자신의 백성들이 유다에 갔다가 괜히 흔들릴까 싶어서 예배하러 갔다가 혹시 그 자리에 정착할까 싶어서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신도 우상도 섬기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고 멸망을 당했지만 남은 자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선한 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도움이란 말은요, 좋아 보이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편해 보이는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요. 또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제안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길이 잘 뚫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정말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냥 마냥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정말 더 화평의 삶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신처럼 생각하면요, 우리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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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에게 빌어보아라, 열심히 갖다 바쳐보아라.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한 거예요.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는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받는 게 맞겠지요. 우리만 하는 것보다 이 많은 손을 빌려서, 그리고 이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의 환경이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조금 더 빨리 건축이 되어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돌아온 이들은 이 마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늘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좋은 열매 맺고 빨리빨리 결과 내고 빨리빨리 사람들 모으고 빨리빨리 성장하자, 이럴 때 넘어지고 이럴 때 무너지고 이러다가 그냥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늘 순수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지키는 이들 거절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지금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그 거절당하니 기분 나빠서 지금 돈 줘가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방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한 번에 무너뜨리는 전략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고통을 통하여서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방법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극에도 있는 내용인데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을까?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는데 결국에 하는 말들이 뭐 고통을 주자, 아프게 하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자. 결국에 외부적인 공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 감옥에 쳐넣어도 죽인다라고 협박해도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지혜로운 마귀가 사단이 말하기를 원하는 거 다 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해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될 거야. 이거 우리 부인 못하지요. 오히려 잘 될 때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비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게 하는 것,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것, 거짓된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잘못된 열심만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후로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들에게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방해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치게 만든다. 여러분 시험이 이렇습니다. 시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다. 지금 보면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바사왕, 아수에로왕, 아닥사스다 왕. 왕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시간인 거예요.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해서 지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왜 여기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오래 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라면 결국엔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의를 하다가도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치는 순간에 포기가 가장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백성들은 건축을 멈춥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방향이 틀려서도 아니고 지금 딱 하나 지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가 오니까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어려워서 너무 오래 버티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때로는 강한 공격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을 사용한다. 지루한 반복.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일상적인 삶을,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고 내가 마치 이제 하나님처럼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 지루한 싸움이 가장 위험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싸움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감정으로 믿던 사람들은요 결국엔 떠나더라고요. 환경으로 믿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란 말씀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에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완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의 말씀, 지금 큐티인의 말씀인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보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지금 그 이제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다윗은 딱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게 단어만 왕이지, 여러분, 한 족속의 왕은 결국에는 족장밖에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몇 년이냐면 7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이미 훨씬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내가 이제 왕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왕입니다라고 사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나, 그로 인하여 도망까지 갔으나, 또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으나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내세울 수 있지요. 그리고 이미 약하진 이들을 통해서 무력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6개월도 아마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7년 6개월 힘으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참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결국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친구들도 와이프도 너 끝났다 해요. 너 이런 고난 당했으니, 너 이런 시험 당했으니 너 끝났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로 인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을 찾으셨죠. 그것도 역시 너가 죄를 지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많은 이들이 죽었다, 그것으로 넌 끝났다 했죠. 저를 따르는 자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계속되는 문제들과 끝나지 않은 어려움들, 설명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기다림 속에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 마음의 지침을 가지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출 뿐이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게 벌어지는 일들,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내 아픔들,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저희는 지금도 걷고 있고 뛰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자꾸 빨리 가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뜻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결승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위해서도,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